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요,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6장 1절에서 27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1절에서 27절 말씀인데요. 좀 본문이 길기 때문에 1절에서 16절까지 함께 공독하려고 합니다. 6장 1절에서 27절인데요. 1절에서 16절까지 함께 공독하려고 합니다. 여호수아서 6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이렇게 나오죠. 여호수아입니다. 네,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자, 함께 공독하기 원합니다. 6장 1절에서 16절 말씀 세요.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너희는 굳게 다쳤고 실패한 자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너희로 군사하는 성을 둘러서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위하라. 제사장의 일곱은 일곱 양강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제7일에는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요 제사장들이 양강나팔을 길게 울려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다.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일곱 제사장은 일곱 양강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행하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 행할지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일곱이 일곱 양강나팔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진행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뒤를 따르며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진행하며 그분은 궤 뒤에 행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하여 말하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불내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하여 외치라 하는 날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로 성을 한 번 돌게 하니라. 우리가 아침에 돌아와서 지내서 자니라.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일곱 제사장은 일곱 양강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진행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하며 그분은 여호와의 궤 뒤에 행하여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하니라. 그 제2일에도 성을 한 번 돌고 집에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 이같이 행하니라. 제7일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여전한 방식으로 성을 7번 도니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아멘. 오늘 성경 말씀 본문은 여리고성에 함락하는 이 유명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이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를 통해서 인도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겠죠.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발을 들일 때부터 여호수아서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축복의 땅,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들어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으로요.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 눈앞에 들어온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높고 우뚝 솟아나는 성벽에 둘러싸인 난곡불락의 로세 도시 여리고였습니다. 그들이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이 여리고와 직면할 수밖에 없어요. 직면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 싸움이 큰 어려움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것을 누구나 다 예측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여리고성을 피해서 지나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전진해야 됩니다. 여리고와 대면하고 싸워서 이것을 정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나서 그 후로 믿고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고백하고 세례받았으니까 인생이 끝이다 이게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하심을 믿고 앞을 향해 미래를 향해 천국을 향해 전진하려고 할 때엔 반드시 그 앞길을 막는 가로막는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크고 큰 위대한 성 여리고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후퇴란 없다는 것입니다. 마귀에 져서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전진하여서 이 여리고를 공략하고 정복해야 된다는 말씀을 주님께서 명령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 난공불락의 도시 큰 성 여리고를 공략할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여러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기 자신의 힘이 아니라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자기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리고를 공략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노력을 생각해서 한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2장 말씀을 보시면요. 2장 말씀 보시면 두 명의 간첩들, 이제 젊은이들을 보내서 여리고성 내부 조사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시킵니다. 거기서 이 이스라엘 스파이들은 누구를 만났습니까? 창녀? 라합 만났죠. 그렇죠. 이 만남이 하나님 계획 안에 있어서 이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거기서 있었습니다만 여기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여리고를 공략하려 하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생각과 방법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인 이 6장 말씀에 이 큰 성 여리고가 무너지게 된 것은 누구의 방법이고 누구의 능력이었습니까? 하나님이죠.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치밀한 계획과 전술과 능력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솜씨대로 그분의 놀라우신 힘이 있어서 이 승리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님이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절 말씀에서 5절 말씀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 6일 동안 그거를 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일곱 명을 뽑혀서요.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7일날 7번째 날에는 성을 7번 돌아서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그때 양각 나팔을 길게 울려 붙여서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 백성들은 다 큰 소리로 외쳐서 외쳐라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지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이 전쟁이 누구의 전쟁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전쟁인 것입니다. 이 전쟁은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과 가나안 사람들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의미에서는 이것은 하나님의 전쟁이요 하나님 손안에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능력이나 지혜나 방법을 구하고 실행했다고 해서 얼마만큼의 성공하고 얼마만큼의 성과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인간의 상상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날 수가 절대로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의 역사를 보십시오. 동경중앙교회와 또 희망성교교회 짧은 이 30년의 역사만 봐도 어떻습니까? 이 아름다운 성전이 생기기까지 얼마나 크고 큰 환난, 시련이 있었습니까? 권사님들 잘 기억하시다고 믿습니다만 정말 눈에 보이는 현실에 우리가 매여서 그 현실적인 문제나 그런 것들에 매여 있었다면요 아직까지도 이 건축허가는커녕 땅도 우리 게 아니고 교회가 산산조각이 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 아버지 되시는 이강한 목사님과 또 알곡 같은 성도 여러분들이 눈물 흘리시면서 성전에 나와 매일 예배와 기도와 간구로 주님께 외치시면서 이 영광스러운 성전 건축을 주님께서 이루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복 주셨기에 오늘날 우리가 이 주님의 몸된 성전에서 정말 예배드리고 기도드리고 찬송 드릴 수 있는 이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이 기적 같은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 여기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이십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서 잊어서는 안 되는 그런 역사들인 것입니다. 전진해야 된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전진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6, 7절 말씀 보실까요? 6, 7절 말씀.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7 제사장 7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 궤 앞에서 행하라.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 궤 앞에 행할지니라. 자, 이 말씀 가운데서 여호수아의 순종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이제 여호수아에게 떨어졌잖아요. 그 명령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리더 여호수아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고 또한 그 여호수아에게 순종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다시금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저렇게 큰 성, 그 당시의 역사 가운데 제일로 견고하고 유명한 성,
여리고성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하셨습니까? 어떤 명령이었습니까? 참 어이없는 명령이 아니겠습니까? 언약궤를 메고 7 제사장 7 양강나팔을 잡고 여호와께 앞에서 행하라. 백성들 나아가서 성을 돌아라. 그냥 돌아라. 능력 있는 전사들이 있잖아요. 그들을 활용하는 것도 아니고 뭐 예배를 인도할 제사장들에게 그냥 양강나팔을 잡고 언약궤를 메고 여리고성을 6일 동안 돌아라.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냥 돌아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백성들도 그들을 따라서 그냥 걸어서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 돌고 나서 나팔을 불어라. 뭡니까 이 명령이? 무슨 전쟁을 앞둔 사람에게 이런 어이없는 명령을 하나님께서 하십니까? 자,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성을 공격할 때는 이 성벽을 공격할 때는 그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둘러싸서 식량을 이제 끊든지 음식이 못 들어가게 하면 이제 배고파서 나올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아니면은 불화살을 이제 밖에서 쏘서 불을 붙이든지 불이 나면 나올 거 아니에요. 아니면 성 안에 물이 모자르게 하기 위해서 물을 끊든지 이렇게 성을 공격할 때 쓰는 방법이 이 인간적인 상식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이런 것들과 너무나도 거리가 먼 것입니다. 이 여리고성의 전쟁이 누구의 전쟁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이 경험한 전쟁이지만 이것은 주님께서 앞장서서 인도하신 전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사회의 정식이나 정석이나 전술이나 이런 것들을 완전히 초월하는 역사야말로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여호수아는 이 명령을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100% 그대로 전했죠. 또 백성들은 그 방법에 대해서 막 불만하지 아니하고 의문을 갖지 아니하고 순종하면서 100% 따랐다는 것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 20장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공독하시겠습니다. 20절 말씀, 20절, 6장 20절 말씀, 세로.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르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듣는 동시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취하고. 아멘. 하루에 한 번씩 여리고성 성벽을 쭉 돌아다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사들은 제사장들은 걷고 그냥 나팔을 불고 그러고 왔습니다. 여리고 성 안에 있었던 이 여리고 백성들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그 여리고 성 안에 있던 사람들, 가나안 사람들 처음에 참 두려웠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군대들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쳐들어와가지고 그러나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뭐 공격해오는 것처럼 하다가 갑자기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왔다가 또 가는 거예요. 돌아서 그냥 뭐야 그냥 가네? 그랬을 것입니다. 진짜 오늘은 공격 들어온다. 오늘은야말로 들어온다. 준비해라 이러다가 거의 또 안 오네. 이러는 것입니다. 에이 쟤네들 쇼하는 거야. 그냥 두자 내버려두자. 괜찮아. 여리고성이야. 우리는 강해. 괜찮아. 이렇게 됐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이 방심했을 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7번째 날에 왔다는 것입니다. 7일째가 됐습니다. 그날을 성은 한 번이 아니라 7번 돌았습니다. 그리고 온갖 힘을 다해서 외친 것입니다. 와 였을까요? 오 였을까요? 야 였을까요? 우리 한번 외쳐볼까요? 여리고성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큰 소리로 외쳐보겠습니다. 세로 와! 주요가 나왔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주요 외쳤겠죠. 나팔의 소리와 외침의 이 소리들 함성 가운데에서 이 소리가 그 장소에 여리고성에 울려 퍼지는 가운데서 그 견고하다고 했던 여리고성은 완전히 성벽이 무너져 내린 것이었습니다. 말이 됩니까 여러분?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사실입니다. 무슨 끼 하는 소리로 깨지는 와인그라스도 아니고요. 거대하고 견고한 돌로 쌓아놓은 이 여리고 성벽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외치는 소리 때문에 무너졌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건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이 일을 행하신 분은 인간이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의 상식, 물리학적인 법칙, 인간의 지혜와 지식을 초월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신다는 이 말입니다. 그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믿고 따라서 그 기적과 이적을 제일 가까운 곳에서 이 눈으로 보는 사람들, 그것을 체험할 수 있는 게 누구겠습니까? 진정한 크리스천들입니다. 여러분께서 이 수천 년 전의 기적을 믿고 계십니까? 아멘이시죠? 의심하지 않으시죠? 진짜죠? 이 말도 안 되는 믿음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자, 여리고 성벽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 안에서 들어가서 싸우고 죽이고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그것에 있었던 이제 가나안 사람들, 아이고 여자고 상관없이 다 죽여버렸습니다. 멸망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죽지 않은 구원을 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라합과 그 사람들, 라합의 친구들, 또 친척들, 가족들. 22절에서 27절 말씀 함께 공독하기 원합니다. 22절에서 27절 말씀.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소년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 부모와 그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 이스라엘 신 밖에 두고 우리가 불로 성을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사르고 음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 아비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에게 거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탐지하려고 보낸 사자를 숨겼음이었다.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로 무리를 경계하여 가되 이 여리고 성을 누구든지 일어나서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장자를 이룰 것이요 문을 세울 때에 대자를 이루리라 하였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명성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맞습니다. 여호수아 2장에 등장했던 기생, 이 창녀 라합과 또 그 친척 가족들만이 이제 살아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들을 하나님께서 살려뒀을까요? 여리고 전 백성이 아이고 여자고 상관없이 다 멸망하는 가운데서 이 기생 라합이 뭐가 그렇게 특별하다고? 왜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해 주신 것일까요? 그 정답을 여호수아 2장 18절에서 21절 말씀에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2장 18절 21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리운 창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비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 내 집 문에서 나서 거리로 가면 그 피가 그의 머리를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누가 손을 대면 그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를 서약해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의 허물이 없으리라. 라합이 가로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라합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오기 전에 이스라엘 소문을 들었던 것이었습니다. 애굽 땅에서 어떤 기적과 이사를 통해서 출애굽을 했는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또 승리했다는 그 소식들을 라합은 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간접적으로 이 라합은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2장 말씀에 정말로 멋진 라합의 고백이 나오는데요. 11절에서 14절 말씀.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그 역사를 듣고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다니 막 두려워하고 정신을 잃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택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택하여 나의 부모와 남녀 형제와 무릇 그들에게 있는 모든 데를 살려주어 우리 생명을 죽는 대로 건져내기로 이제 여호와로 맹세하고 내게 진실한 표를 내라. 두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지 않으면 우리의 생명으로 너희를 대신하리라도 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배우하리라. 아멘. 그 당시 무슨 인터넷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카톡이 있었습니까? 여러분이 가끔 올리신 카스가 있었습니까? 카스에 누가 홍해가 갈라진 사진을 올렸습니까? 아닙니다. 그 기적들을 사진도 영상도 그 아무런 매체도 없었겠죠. 그러나 라합은 들려오는 소문만 듣고도 이 여인은 믿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그 신이야말로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요. 그분이 이 하늘과 땅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요. 그것을 굳건히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승리를 의심치 아니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이스라엘 간척들을 이 라합은 도와준 것이었습니다. 이 결단의 결과가 무엇이겠습니까? 멸망에서 생명으로 그 라합의 또 가족들의 운명이 변했다는 사실입니다. 노아 홍수 때 하나님을 방주가 이제 완성하지 7일 만에 비를 내리시고 하나님께서 7일 만에 비를 내리시고 홍수의 심판을 시작하셨습니다. 7일 동안 그 당시 사람들이 방주에 같이 탔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가 온다. 노아가 말한 게 맞았구나. 노아한테로 가야지. 노아야 열어줘.
7일 동안이나 있었습니다. 방주가 완성하고 나서 7일 만에 비가 내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회개도 돌이켜서 노아를 찾아오는 일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에 노아와의 가족들과 동물들 외에는 모든 인간과 생물들이 멸망했다는 사실이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여리고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7일째 이스라엘 사람들이 쳐들어올 때까지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성문을 닫고 성 안에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리고 백성들은 노아 시대에 멸망한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같이 들었습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고 홍해가 갈라지고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이 우화사를 듣고 사람들이 막 미끄리시되 오소레때 두려워했다고 말씀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 사람들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때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되어서 그들을 홍수와 같이 삼켜버렸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여리고 백성들이 자기들의 길과 신과 이 세상을 택했지만 이 기생 라합은요, 하나님을 선택한 것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가기 위해서 라합은 방주 속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럼 라합의 집에 붉은 줄은 왜 등장하고 있습니까? 2장 18절 19절 말씀 보시니까요,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리는 창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비의 가족을 다 내 집에 오라. 누구든지 내 집 문에 서서 나서 거리로 가면 그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누가 손을 대면 그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리니와. 라합은 이스라엘의 정탐하러 온 이 두 명의 말을 그대로 듣고 행하였습니다. 여러분, 왜 붉은색의 줄이 아니면 안 됩니까?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입니다. 그 붉은색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우리의 추하고 더럽고 인간의 능력으로 어떻게 해결이 절대로 안 되는 그 죄의 문제를 치료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정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죄 없는 우리 주님께서 연약하고 죄 많은 우리들을 위해서 참혹한 십자가 위에서 오르셔서 우리를 위해 그 보혈을 흘려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보혈 없이 우리는 구원에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이 여호수아 말씀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보혈의 상징 빨간 줄이 이 성경 말씀에 등장한다는 대단히 중요한 사실을 우리는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라합을 후에 이방인이면서도 아무런 자격도 내세울 것도 없는데 어디에 들어가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안에 이 라합의 이름이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이방인의 대표로, 또 여자로, 외국의 이방의 잡된 우상을 예전에 섬기고 믿었지만 일반적인 사람이 아닌 정말 죄인 중에서도 죄인인 기생이었습니다. 창녀였습니다. 몸을 팔아서 살아갔던 그런 사회적으로 외면받고 무시받았던 그런 그녀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그 소문을 듣고 믿고 행동했기 때문에 라합을 구원에 이뤘고, 이 라합의 말을 듣고 정말로 라합의 집, 즉 십자가 보혈로 보호받는 그 집 안에 들어간 라합의 사람들, 부모들, 친척들, 그들은 구원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천국에 가는 길은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우리가 선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착하고 조금 남보다 수고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노력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을 제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노력을 해도 부족하고, 어떻게 막 땀을 흘리면서 노력을 해봐도 연약하고 구원에 이룰 수 없는 그런 죄인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예수님 한 분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모든 인간 세계의 상식과 지식과 물리와 과학과 완전히 거리가 멀고 그런 것들을 초월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믿을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복음인 것입니다. 말도 안 되죠. 이해도 안 되죠. 절대로. 인간의 능력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이 복음을 왜 우리는 지금 100% 믿고 따라가고 있습니까? 성령께서 우리 심령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가 죄인됨을 먼저 알게 하시고 예수님 피밖에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셔서 우리는 이 복음을 믿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복음 가운데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손질을 하고 막 바보 취급하고 정말 미련한 복음이라도 해도 우리는 그것을 믿고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믿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라합과 같은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굳건히 믿으면서 나아갑시다.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여리고성이란 무엇이겠습니까? 권사님들, 집사님들, 여기 계신 성도님들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에게 있어서 여리고성이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 수없이 다가오는 시련이겠죠. 우리 앞에 놓여진 정말 없어지지 않는 이렇게 보면 계속 그 모습만 보이는 문제들이겠죠. 또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해오는 죄와 마귀와 유혹과 그런 것들이겠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이 구원을 의심케 하고 그 감동을 뺏어가고 불신앙을 가져나오는 모든 것들이겠죠. 그것이 우리의 여리고성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위대하고 놀라우신 그 방법대로 그 모든 적군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작은 머리를 굴려서 이해할 수 없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아멘하고 고백하고 순종하면서 우리가 전진전진할 때에 하나님의 높으심을 찬양하고 나갈 때에 우리가 여리고성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여러분 아까 외쳤다시피 우와 외칠 때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외치면서 기도하며 나갈 때에 우리의 여리고성은 무너질 줄 믿습니다. 무너져도 다 큰 여리고성